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명기 말씀을 쭉 보고 또 여러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믿게 되면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신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냥 그런 존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신, 사실은 우리랑 너무나 거리가 멀리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닫고 피부로 느끼기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이고 또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있고 또 얼마든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며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미 그것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물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간직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들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있는 쭉 말씀에서 핵심은 돌아와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을 잠깐 앞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방 나라에 뭐 포로 잡혀가거나 아니면은 쫓겨가거나 하는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는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위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돌아와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불순종하고 매맞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 고난이 찾아왔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징계를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걸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가서 다 방탕하고 다 쓰고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특징과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결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야, 너 왜 왔냐? 그렇게 내 재산 가지고 갈 때는 언제인데 지금 네 몰골이 뭐냐? 다시 나가. 이런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 둘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멀리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고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돌아와라. 그 마음을 신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일상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한다면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간절히 돌아오길 바라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그 말씀대로 돌아와라. 11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어렵지 않다. 멀지 않다. 여러분, 멀지 않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말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죠.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저는 또 생각해 보는데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왜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녀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멀리 있지도 않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이죠.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이 참 많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까이 있는 거 맞고 내 마음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가까이 있는 거 맞는데, 그러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인데요. 우리는 잘 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앞에와 뒤의 간격이 너무나 큰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분명 말씀이 가까이 있고 내 입에도 있고 오늘 이 새벽에도 들려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 간격은 왜 생기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이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건데요? 이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가까이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신 주체인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내 곁에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고 오늘 저녁에도 들어갔더니 말을 하는 그 아버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행동과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하신 말씀을 또 한 번 확인하죠. 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뭘 선택할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고 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럼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또 복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고 바라는 것은 이 결과물이 아닌 것이죠. 복과 저주는 무엇 때문에 갈려지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 저주, 생명, 화 이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얻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 이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인 내가 잘 이해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결과물인 복은, 결과물인 생명은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분명히 우리 앞에 두 가지가 상반되게 놓여져 있습니다. 복, 저주.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결과물 자체에다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모든 복을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늘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 주세요, 생명 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어진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는 이 말씀대로 잘 살다 보면 예비된 복은 다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아와라.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요. 불순종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결단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66권 어디를 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순종한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66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멀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해도 돌아오는 자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안타까워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는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자녀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을 좀 멀리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도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늘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날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나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소망들을 오늘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생각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멀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